할렐루야! 새벽의 만나 시간에 함께하는 성태동 목사입니다. 새벽의 만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한 달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와 충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지속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롯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의 모습에 부합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재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과 당시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사울의 집안은 상류층으로 부유하며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준수하다는 것은 잘생긴 사람이라고 번역하며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으로 연예인과 같은 외모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외모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군사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잘생기고 키가 큰 왕이라면 다른 나라의 왕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4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앞으로의 사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찾아야 하는 목자의 사명이 왕에게 있지만 그는 찾지 못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과 용모 그리고 키가 큰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의 아름답고 멋진 용모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울과 같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유력한 재력을 가지고 가문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거울을 보며 내 외모가 어떠한지, 내 키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와 키와 그 사람의 재력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외모를 바라보는 삶, 세상의 부유함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하게 되자 자신과 함께한 사환에게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환은 이곳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전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통해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헤매다가 사환을 통해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갈 때 마침 산당으로 가려는 사무엘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합당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의 모습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재력, 그의 가문, 그의 용모와 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환의 말을 경청하는 등 그는 좋은 면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버리려는 요구에 대한 결과이기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울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멋진 용모와 키를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가 어떠한 왕이 될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왕의 모습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그의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울은 사환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겸손함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신하들의 말, 예언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울의 현재 모습은 외모상으로, 가문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는 뜻에서 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유시무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울이 시종여일하게 된다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시무종하다면 이스라엘을 부르짖게 하는 왕,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외모와 키, 그리고 재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가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용모가 빼어났지만 다윗은 중심이 뛰어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시작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될 때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하셨습니까? 3월에 접어든 지금 그 결단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시종여일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3년이 시작될 때 결단한 것들을 잊지 않고 2023년이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충성과 인내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